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사랑 운동에 있어 저들의 가정을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있는 말씀이 이 재단에서 선포될 때 어둠의 영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것도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도 말씀, 오늘 이 말씀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날씨가 굳은데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고윤규 집사님 정말 사내답게 말씀하신 대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등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바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속에 어떤 일을 보고서 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오늘 성전을 갔다 나오면서 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콧물이 계속 감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갖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말씀의 중간중간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상처는 평생 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평생 가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 얼마나 많았을까요? 참 부끄럽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는 또 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괴롭힐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후회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의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릎을 꿇고 자라왔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시절에 들어가면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 멋대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그 술 냄새, 술 취한 아버지가 아들이 이쁘다 그 거칠은 그 수염으로 얼굴을 갖다가 부비는 그때가 싫어가지고 난 절대 커서 아버지처럼 술을 안 먹을 거야. 그랬는데 내 안에 DNA가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대학교 시절 들어가자마자 술 한잔 마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들어가는지. 담배도 쉽게 배우기 시작해서 잠시 방황의 시절이 있었는데 무던히 속을 썩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엄하신 아버님이 진우야 부르시는데 안방으로 불려 들어갔지요. 술김에 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버지의 꾸중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하신 아버지가 순간 고개를 푹 떨구시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한 번 쏟아낸 말은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상처를 줘도 부모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묻어가지고 그것을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 말 한마디가 무심결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말을 할 때에 제발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것, 분내는 것도 더디해라.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서 기자가 이 말을 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분을 내고 함부로 말을 하니까 한번 생각 좀 하면서 천천히 얘기하고 분을 내어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나타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쉽게 내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엄마 아니야? 제일 가까운 사람. 그렇지, 제일 가까운 사람. 그게 엄마지, 그지?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아빠는 좀 어려워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인간 남편 그 왼수 마누라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초은이가 가까운 사람 참 정답을 말해줬는데 가까운 사람이라면 사실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존경하고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까울수록 우리가 화를 더 쉽게 낸다는 것이지. 왜 그럴까? 그것을 심리학자들의 말을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동일시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의 통제력에 따라오지 않는 불같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나랑 똑같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은 나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불같은 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갖다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저 인간이 집안에서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엄마는 왜 나한테 화를 안 낼까? 그렇지. 가까운데 화를 내야 되는데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화를 안 낼까? 그것은 엄마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 커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에게 말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성화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1절에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안에 온화한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너희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 압니다. 이 말씀은 옳아요. 그런데 내가 적용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알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는데, 이것을 알면서 적응하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쉽게 내 마음의 생각을 갖다가 필터링하지 않고 뱉어버리니까 이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 왜 그럴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마음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기 전에 나를 갖다 거부하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가 편한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을 때 배가 고픈데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모친 먼저 드시지요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는 없다는 것이지. 본성적으로 아이는 배고프면 자기부터 먹습니다. 또 추우면 어떻게 할까? 엄마 생각할까? 아니지. 아이는 추우면 본능적으로 자기부터 먼저 덮는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하다,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놔두고 그냥 그대로 성장하면 사회의 문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정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학교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가정에서는 건강한 정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도덕과 예의를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면서 아이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잘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인도해주고 특별히 성령 체험받으면 아이는 문제없이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격의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먹여만 주면은 신체가 발달합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은 아니거든. 성숙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먹여준 음식을 먹고 성장하면서 함께 교육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깨닫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가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인격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잘못되어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못 배웠다는 얘기지. 아버지가 집안에서 기강을 잡아주고 올바로 키워주는 자식은 올바로 자랐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을 옛날에 우리 주변의 어른들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세상이 혼탁해지고 수많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격의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왜 그래?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나훈아 씨가 부른 세상이 왜 그래 노래가 있더라고요. 응?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웃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내가 웃었는데 왜 그것을 소크라테스한테 물어?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소크라테스도 자기 마누라가 악하여서 세상이 왜 그래 하고 살다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왜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그런데 그 질문이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사의 주인공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암울해? 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 이렇게 부르짖는데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에 때로는 선하게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갖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예, 아멘. 그래서 적응 한번 해봤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했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회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고마워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봉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갖다 무시하고 오히려 왕따 시켜버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 또 오히려 나를 갖다 이용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퍼주고 퍼줘도 그것을 갖다 무시하고 오히려 왕따 취급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은 어떤가? 그래도 퍼주실 수 있고 그래도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래도 너는 나한테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지. 그리스도인계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봤어. 그래서 양보해줬어. 그리고 또 내가 손해 좀 봤어. 그러면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참 귀한 사람이네.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역시 크리스찬 달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우리를 갖다 우습게 한다면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이 그만해. 안 해 인생. 나도 너희들처럼 살아보니까 나도 선하게 살아보려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 나도 똑같이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세상도 나도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밟고 짓밟고 올라가면은 세상이 또 우리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별 볼이 없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결코 별 볼이 없네. 또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끝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의 반응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실천할 때 상대의 반응을 보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마찬가지, 양보하고 상대가 어떻게 나를 비웃더라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손해보는 것 같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신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손해본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내 가슴 속에서 내면에 생수가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거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놓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줄 때 그 믿음과 위로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나를 갖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은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오늘 해결하고 합시다. 첫 번째, 가정으로 한번 적용시켜보자 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이 사랑을 갖다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게 부부예요. 그 인간 만나서 처음에 사랑해서 살아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부딪히고 다투는 게 부부인데, 그 안에 사랑이 잘 열매가 이루어진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감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끊임없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하나님한테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처녀들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온순하고 말 잘 듣는데 우리 집 이 마누라는 갈수록 남편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싸납고 고집스럽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나님 응답이 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말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처녀는 내가 만들었는데 마누라는 네가 만들지 않았니? 난 이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만들었어. 정말 이 말 가만히 새겨보면 처녀 때 내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그때는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지금 수십 년 지나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실 그 이전을 한번 돌아가 봐. 현재 아내와 현재 남편이 그렇게 달라졌는가? 아니에요. 단지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을 뿐이야. 그때는 그 사람이 지금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그때는 이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개성적으로 보였을 뿐이지, 사랑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이 약효과가 떨어지니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만히 서로 한번 쳐다봐. 성격이 똑같아? 아니야. 극과 극인데, 극과 극인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이 있어서 매력적이었어. 나하고 다른 점이 있었으니까 호기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틀리네? 그 매력과 사랑이 떨어지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사람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사랑이 변한 것 뿐이지. 결혼식 때 드레스하고 양복 입으셨죠? 지금 그거 갖고 계신 분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만, 만약 있다면 그 양복 그 드레스 그대로 맞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맞을 것 같네. 워낙 관리를 잘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양복 절대 안 맞습니다. 그 허리가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 양복 안 맞아요. 그때는 펄펙하게 맞았습니다. 날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복 나한테 줘서 입으라면은 못 입어, 작아서. 자, 그렇다면은 그때는 잘 맞았는데 양복이 내가 비대해진 것 뿐이라는 것이지.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양복을 원래대로 내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다이어트 하든지 살을 빼든지 과식을 과식하지 말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변했어. 변한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전처럼 해주려면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들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왜 나는 내 아내를 갖다 이전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고 그때부터가 변화가 시작이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가정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부부라도 언어를 갖다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주면 문제 생기지 않는데 함부로 말하는 게 문제지. 자신을 갖다가 맞추려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 부부간에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건데,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아멘. 안 맞는 게 맞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톱니바퀴 비유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톱니바퀴가 원동력을 일으키는 것은 억물려야 일으켜집니다. 그런데 톱니바퀴가 이게 없으면 힘이 없어요. 부부가 안 맞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부부간에 다툼할 때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세요? 다투다가 이상하네, 당신 이상하네, 이 말 안 해요? 왜냐면 다툼하다가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같지가 않아. 별거 아닌데 왜 그럴까? 제가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이것을 참 많이 발견하는데요. 내가 부부 다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상처받은 것을 찾는데 아빠로부터 온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안에 잠재 있으면은 결혼 생활에서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은 정도 이상으로 방어를 하게 되고, 남편의 화난 모습에서 상처받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이 치밀어 올라서 정도 이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든지, 그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아버지를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그 싹을 갖다 내 안에서 끄집어낼 때는 톱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왕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깨달았으면 내 안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나 엄마로부터 온 상처, 누군가로 온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뿌리채 뽑아야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거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이 상처가 내 자식이 흘러가고 내 자식도 그 자식에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갖다 용서하기 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용서하라. 그때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용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가정이 성숙한 자가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옳고 그른 것을 기도하면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이 사고가 많은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갖다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치맛바람이 세서 교육열이 높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내면에 고민과 상처를 부모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주면은 목적은 이뤘을지 모르지만은 아이들 안에 있는 상처가 자신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학교 하이스쿨 때까지는 아버지 엄마의 권위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다리는 게 있는데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성술에 한국 가서 내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버지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고 나서 아버지를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이스쿨, 고등학교 떠날 때 그날 떠나고 나서 그때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심지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안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의 심한 상처를 내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냐? 가정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상처가 평생 간다는 것이죠. 제가 자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기도 아빠가 되어서 어느 날 제가 달라스 가서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 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우리 앤디 하는 말이 아빠 자기가 엘레멘터리 스쿨 끝나고 나서 미들 스쿨 갔다가 옮길 때 우리가 웨스트베리 살다가 라젤리로 이사 갔거든요. 그때 내가 라젤리 이사 간 이유는 학군이 좋은 데 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 학군이 좋은 데 가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 잘 가고 좋을 것 같아서 무조건 학군만 가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것이 그거였더라고. 근데 그 아이 하는 말이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친했는데 미들스쿨 단대로 전학 가면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을 맞이할 때 부딪히는 이질감, 유대인과 백인들 사이에서 아시안계의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 사이에서 끼어들기까지 어려워. 그것을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새기면서 집에 들어와서 우울하게 있는 아이들한테 간혹가다 아빠 엄마한테 말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더 문제야 임마. 이렇게 말할 때 아이는 문을 확 닫는다는 것이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이제 그 아이는 깊은 풀 속에서 스며들어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갇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되어지면 게임 중독이 되고 잘못된 마약을 갖다 먹게 되고 아이가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적인 문제 혼란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학교만 좋은 데만 아이 데려다 주면은 아이가 그냥 그대로 성적이 좋아질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내면에 상처가 없을까?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그 아이를 갖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려면 가장 좋은 시간이 저녁 식탁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녁 때 밥을 함께 먹으면서 오늘 학교 생활에서 어땠어? 문제 없었어?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눌 때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있는 문제를 갖다 나눌 때 엄마 아빠는 그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이에게 부모는 믿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서 아이들의 성적이 좋은 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갖다 의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 할까? 의학 공부를 시키면 그 아이가 평생 자기 먹고 사는 것은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하면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친구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많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선생이 됐어. 교사, 잘 되면 법조인, 의사, 그렇게 정치인, 이것은 성적 순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정치인이 되고 법조인이 돼도 감옥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엇이 문제냐? 인격이 문제라는 것이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가정이 밝은 가정에서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야지 가정에서 아이가 밝게 자라내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도 사교성이 있고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 형성이 안 되고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주고 거기에 인격 형성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 믿음을 주면 그 아이야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못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결혼할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그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가든가요? 놀던 애들이 잘 가든가요?
놀던 애들이 잘 가더라. 왜? 자기들이 놀아봤으니까 시집갈 때는 조신한 척하고 시집가서 아주 잘 가정을 갖다 섬기면서 놀아봤기 때문에 안 놀아. 그런데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은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관계를 모르니까 잘못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 각자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개성이 있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소질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지체부자한 장애인이지만은 세상에 감탄할 만한 시를 쓴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꼭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그 은사를 잘 개발시켜주면은 그 아이는 남보다 특출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인격의 형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관계 속에서 사교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면 인간관계로 끌어가서 세상에서 좋은 위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로서 한계를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거 없어. 삼성의 재벌가도 현대의 재벌가도 모든 사람 하는 말이 똑같아. 자식만큼 어려운 거 없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그 얘가 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내가 29세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못 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29세 때 그 전형 때 부흥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단 몇 시간 만에 성령 세례 받으니까 내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변하더라고. 그때부터는 걱정 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어미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비가 자식을 앉혀놓고서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비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 아이 녹아버려. 내 아버지 그 눈물의 한 방울이 내가 평생 마음속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게 한이 되는데 왜? 그만큼 엄하셨기 때문에. 어마했던 아버지가 눈물 한 방울 흘린 것이 내 가슴에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묻어지는 것은 엄한 만큼 그 눈물의 가치가 자식에게는 큰 교훈으로 오기 때문에 어미의 눈물이 방울이 되어서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50kg나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그 골고다 산상 지나가면 어깨가 다 쓸려버려요. 쓰라리 벗어버리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이 아니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보고 가라 하시네.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게 있지. 근데 무엇보다도 나 자아야. 내 중심적인 생각, 나를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 버렸습니다. 예, 물질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아야. 아직까지 내 싸우는 것이 내 자신과 싸움이야. 이게 그렇게 힘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생활 가정 죽기까지 날마다 내 자아와 싸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느니라.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복도에 걸린 글을 한마디를 드리고 말씀 끝나겠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지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에 이르지 못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혀를 제갈 물리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 실천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에게, 엄마 아빠에게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것 너무 힘들지요.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귀찮습니다. 부담됩니다. 때로는 내 가정이 부담이 되고 내 가족이 부담이 될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요 아버지고 누구보다도 생명을 대신해 줄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세상이 평안할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늘을 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내는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 남편과 아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는 저들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목사의 눈물이 교인들을 살리게 하시고, 목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성전의 아버지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말을 듣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게 하시고, 성령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며, 말을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이 올 한해 저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저들에게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은 가장답게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고 어미함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에 시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여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력해봤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을 주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힐링의 교육들은 문제에서 아버지 자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문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듣는 가운데 저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격된 곳에 자유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육신의 영혼 고침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복음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저들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존하신 하나님 만나는 힐링교회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만나고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빛과 형제의 꿈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시고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정말의 감동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세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맞춰 내려주시는 것처럼
쩍쩍 갈라진 우리 심령 속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되어서 뿌려질 때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질 때 하나님 분명히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신앙생활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올 때 감사의 물질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배 100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거기 계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곳곳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위기와 또 북한과 여러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